이 시간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게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옆에 분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백열등의 밝은 부분을 빛을 내는 필라멘트라는 것을 아십니까? 필라멘트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림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필라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기 중간에 불빛을 내는 저 필라멘트를 만든 사람은 에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에디슨이 저 필라멘트를 발명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에디슨이 90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90가지로 실험을 했는데 필라멘트를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조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필라멘트 발명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벌써 90가지 이상의 재료로 실험해 보았는데 안 됩니다. 이제 그만 이 연구를 중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에디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는 왜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구는 지금 필라멘트에 적합하지 않은 90가지의 재료를 확인한 것이네. 90가지에 확인했으니까 이제 몇 개 안 남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만들었을까요?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2400번의 실패를 거듭한 후에 필라멘트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필라멘트가 만들어지기 위한 에디슨의 생각, 끈기, 열심, 그 노력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밝은 빛 아래에서 저녁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열심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열심히 우리들에게도 혜택이 지금 누려지고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또한 개발되었습니다. 디도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우리들, 잘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의 제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고 기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구는 게으르게 살아가도 된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하였습니다. 부지런히 그들은 움직여 장사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실패가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들에게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엄청난 어려움과 엄청난 실패가 있었지만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서 그는 오랫동안 실패하고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인이 맡겨주신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실패와 어려움을 극복한 그들이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오랜 후에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자기에게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주인 앞에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말이 쉽게 나온 것 같습니까? 이 말이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나왔겠습니까? 그 가슴 속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감격하며 주인에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삶,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인 앞에 나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내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따라가자. 우리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게으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단어, 그 단어의 국어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서 골똘하게 힘씀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열심을 열정적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알아듣기 쉽게 하면 미쳤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열심은 미친 사람 같이 움직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떤 일에 온 정성을 쏟고 있고 온 힘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일에 미쳐 있습니까?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짐 엘리엇, 그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의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한 짐 엘리엇은 살인부족으로 유명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콰도르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년 동안 현지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웠습니다. 풍속도 배웠습니다. 함께 갈 선교의 동역자들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956년 1월 8일 아우카 부족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위하여서 그 전에 여러 달 동안 선물을 주고 또 그들을 만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6년 1월 8일 그들과 첫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아우카 부족은 독침과 창으로 짐 엘리엇과 그의 5명의 동역자들을 한반에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28살입니다. 젊은 짐 엘리엇, 그는 그곳에서 한마디 외치지 못하고 창에 그리고 독침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958년 가을에 죽음을 각오하고 어린 딸과 함께 아우카 부족이 사는 마을로 들어간 한 여인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그는 바로 짐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입니다. 그는 3년 동안 아우카 부족과 동고동락하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죽이고 자신의 남편의 동역자들을 죽인
그들을 위하여서 그곳에서 헌신하며 노력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 아우카 부족은 예산을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도 몰랐고 짐 엘리엇도 몰랐습니다. 들어가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귀국을 앞둔 엘리자베스를 위하여서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 5명 중에 한 사람이 나의 남편입니다. 남편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아우카 부족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5명의 선교사를 죽임, 그들을 가슴과 그들의 몸에 창과 화살을 꽂은 히모라는 아우카 부족의 전사가 그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자신이 죽인 그 선교사의 자녀들을 세례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이 상상됩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무릎 앞에 꿇어서 세례받는 그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모두가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아우카 부족을 사랑으로 깨하는 엘리자베스의 용서와 사랑의 열심이 일구어낸 기적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이 엘리자베스를 힘차게 나가서 그들에게 자신을 죽인, 남편을 죽인 그곳에서 숨길 수 있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짐 엘리엇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선교사는 그곳에 완전히 몰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는, 아우카 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곳에 완전히 몰입한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완전히 몰입하여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만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을 죽인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미쳐있는 엘리자베스,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열심입니다. 짐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내는 것, 세상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 참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열심히 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을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눈을 빼서 눈이 약한 사도 바울에게 주었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싶었던 그 표현들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내는 표현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자인 사도 바울에게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서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었던 그들의 열심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아픔이 있을 때에 그는 그들을 품고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최선의 열심을 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에 열심 내어서 섬기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영원한 것,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 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열심 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집중하고 있는 일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에 열심히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특별 새벽 기회를 지금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면 나의 일을 조금 뒤로 미루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열심히 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속의 피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육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히 내고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에 열심히 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하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내던 마르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에게 맛있는 것 대접하기 위해서 최선의 것을 섬기고 열심히 되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저는 살살 이야기했지만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요, 내 동생 생각하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이거 좀 더 세게 강하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내는 마르다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한 마르다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르다가 금방 이야기한 그 말만 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칭찬받는 멋진 사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열심히 내다 보니까 앞에 보이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자신의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을 내밀고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하는 자신의 의의를 내세운 것이 마르다의 잘못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동생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할 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내고 힘쓰고 일할 때 나의 의의를, 자신을 내세우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자꾸 일어납니다.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내었던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도 또한 마찬가지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듣는 갈라디아 교회 그 전체의 내용들을 보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라. 그것에 머물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빠지기 쉬운 오류, 은혜는 없어지고 자신의
율법만 닦는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라 하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를 원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잘못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요? 정통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열심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는 쪽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편지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보다 자신의 의, 내가 행한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들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것을 표현하였고 그 이야기들이 멀리 있는 바울에게도 전달되어서 이 편지가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을 보며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불평들이 없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똑같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되 내가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이 높아져야 한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은 분명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겸손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편지를 적으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내 속에서 솟아나는 욕망, 욕심, 나를 때려내고 싶은 그 욕심, 나는 날마다 죽이며 나는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안에 머물기 원하는 그의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있어야 계속 열심히 낼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열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수록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겸손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위의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선한 것에 열심내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에, 영원한 것에 열심내는 그런 멋진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열심히 하되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또한 멋진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그런 멋진 일에 사용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